오늘은 답이 뻔한 질문을 먼저 여러분께 한번 해보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힘 있게 사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맥 없이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뭐 대답하시라고 한 건 아닌데 대답을 또 이래 좀 밝은 표정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힘있게 살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진짜 질문입니다. 힘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지? 믿음. 건강, 믿음. 문제를 잘 푸시려면 문제를 잘 읽고 잘 봐야 돼요. 문제가 뭐였죠?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있게 살려면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힘을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백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무엇이 됐든지 간에 힘있게 살려면 힘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구약 성경 10편, 18편을 보니까 다윗은 무엇이 자기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힘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우리 신숙주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이건 제 느낌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든지 인정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숙주 씨가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몸이 불편한 중에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 성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실 것인가 하는 소망과 기대가 저에게 주신, 찬양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또한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 성도를 향해 축복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힘이 필요하겠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힘,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건강도 필요하고,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 심령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거나 부족해서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힘들을 구비하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가대가 또 희한하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사 오늘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힘을 가집시다. 믿음의 힘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그러면 무엇인가?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사도 요한은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며칠 전에요.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구정 연휴 지나고 니까 전노회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모일 일이 있었는데 이 전노회장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런 목사 같은 목사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처한 입장이 달라가지고 전노회장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가 풀리려면 목사님이 그냥 덮어놓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고 좋은 방법이겠다. 용서하시면 안 되겠느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자기 입장이 되어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 입장이 되면 이라고 할 때 그 본인 입장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곧 그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이 내 입장 돼보세요. 당신이 내 처지가 돼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분도 목사예요.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는 하지만 설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교인을 향해서는 또 긍휼의 마음도 있고 안타깝게도 여기겠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은 세상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해결 방법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믿고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렵게도 길게도 정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준행하면 무엇이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부흥. 말씀 준행 자동 부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숙주 성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믿음이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 제가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이제 곧 볼 베드로의 믿음과 제 믿음을 비교하면 제 믿음은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되나 싶을 정도인 때 많아요. 제가 우리 신숙주 성도 이야기를 앞에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신숙주 성도가 누구 못지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은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멘 하고 그렇게 인정되시죠? 그게 왜 인정되시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인정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소망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닌데, 참된 것이 맞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숙주씨 일어나 걸어라 고 명령할 믿음이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현실이에요. 저에게나 신숙주씨 본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분명히 치료되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과연 여기 있는 우리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명령할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런 믿음이 자기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이 날 때부터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걸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보고 외우기도 하면서도 이만한 믿음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은 부러졌던 갈비뼈가 깨끗하게 붓는 체험을 본인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섣불리 단정하거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설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예상을 깨뜨릴 때도 많은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고 또 소망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하신 때가 70년의 포로 생활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보내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있고 또 체험되고 누림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쭉 낭독해 읽어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이 날은 참으로 복된 거룩한 성일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가 행한 표적, 날 때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표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적입니까?
이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신비한 기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왜? 이는 일어나 걷지만 또 몇십 년 안 살고 못 살고 죽게 됩니다. 이 표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날 때부터 앉아보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느 누구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영혼들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존재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에요. 표적. 이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급급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거나 사그라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영원한 생명과 능력,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비한 역사들이 다만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은 각자 무엇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또 환하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앞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며 공부합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과 찬송은 옛 약속,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또 영원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해 주신 새로운 언약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술을 집에서 이렇게 드시면 좀 많이 드셨어요. 어떤 때는 상자, 개짝으로 소주 병들이 이렇게 담겨서 팔잖아요. 개짝을 갖다 놓고 뭐 아직 어린 아들한테 아빠 뭐 얼마나 잘 드시는 거, 많이 드시는 거 뭐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는가 싶을 정도로 막 그냥 막 컵에다가 따라가지고 드시고 그런 식으로 드셨어요. 근데 그것도 개짝으로 사다 놓고 드시는데도 떨어지잖아요, 술이. 그러면 아버지가 더 드시고 싶은데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술을 드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술을 먹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술 좀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술이 아버지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시 다 돼가는 때였는가, 하여튼 아주 늦은 시간인데 아버지가 저를 이제 자려고 하는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상민아, 예, 앞에 구멍가게 가가지고 소주 2병만 사와. 아버지 돈 없는데요. 가서 아버지가 다음날 다른 날 준다 그러고 가져와, 받아와.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었는데 또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착하게 컸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골목을 나가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 구멍가게 문을 두드려요. 두드리면 그 구멍가게 하던 분이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가 문을 여세요. 무슨 일로 왔노? 구멍가게 뭐하러 왔겠어? 뭐 사러 왔겠죠? 소주 2병만 주세요, 할머니. 꺼내주세요. 돈은 아버지가 주신대요. 동네니까. 할머니가 그래 알았다 하고 가져가래요. 동네니까 통하죠. 동네니까. 제가 다른 동네 가서 그렇게 했으면 너가 아버지가 누구? 뭐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온 것처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데? 뭐 이런 물었을지도 모르지만 동네니까 통하는 거예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가족의 흑역사라면 흑역사인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이름이 영향을 미치고 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큰 교회의 목사이면 이 지역에서 웬만큼 알려지면 이 지역에서는 제 이름이 통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지금 우리 양산시장이 나동현 시장 맞나요? 이름 맞습니까? 나동현 시장의 이름은 웬만큼 통하지요. 근데 나동현 시장 이름으로 어디 가가지고 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판명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동현 시장과 관계가 있는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서, 시장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겠죠. 진짜 이 사람이 나동현 시장의 조카라면 아니면 자식이라면 들어줄 거예요. 시장의 이름으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누군가 확인을 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누가 확인을 할까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긴 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진짜 예수 믿지도 않잖아요. 믿음도 없는 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삶을 보세요. 예수가 말한 대로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의 이름, 그것이 빙자지 빙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까? 거짓 영이 참소하는 영이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으셔도 들어주실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진짜 믿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탄도 귀신도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믿는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역사가 나타나 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다고 말씀까지 하셨지만 부활을 먼저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말을 전해주지만 이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이건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인 것 같으니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부족하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아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능력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전파하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전하는 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뭐 교과서에 있는 말을 하고 있노.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또 자라나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게 해주시겠다고 한 표적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약속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체험될지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세우시기 전에 바로는 세상의 왕이었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였잖아요. 그 바로 앞에 세우시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을 집어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건 모세의 손으로 그 뱀을 다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뱀과 같은 마귀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는, 이름 앞에는 무력화되고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귀신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보내주시니까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쫓겨나갑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상관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그 고쳐주심을 통해서 이 자가 건전한 정신과 또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귀신이 볼 때는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그 복음을 또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 불렀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주시고 또 믿음의 표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필요한 힘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육체의 건강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세도 또 물질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 우리가 또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만군의 주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유하고 지혜로운 주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밝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세상을 또 선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또 부어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